여러분에게 있어서 은혜는 어떤 것으로 다가오십니까? 은혜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저는 이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 이것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이것 또한 이것보다 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 그 사랑의 힘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의 힘은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빌레몬서 한 장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안에는 엄청난 사랑의 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빌레몬서를 누가 썼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되겠죠.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동역자요 빌레몬과 2절에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썼냐면 바울이 썼어요. 갇힌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습니다. 이 감옥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2절에 편지도 보낼 수 있었고 5절에 소식을 전해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오네시모를 만났다라고 써 있는 것을 보면 감옥인데 사람들의 왕래가 가능한 곳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22절에 보면 숙소를 마련해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조만간 감옥에서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바울이 지금 갇혀있는 상황은 사도행전 28장 30절 이하에 묘사된 로마에 갇혀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1차 로마 투옥 시절이었던 주 60에서 61년 가운데 이 빌레몬서를 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가 뭘까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몸 가누는 것 또한 너무나 힘든데 이 바울이 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냐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이 신분의 높고 낮음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신분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빌레몬의 이름의 뜻은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친절한,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레몬의 이름은 친절하다, 사랑받는 자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빌레몬은 그 누구보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크게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았냐면 이 빌레몬의 집에 뭐가 있다라고 그래요? 교회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빌레몬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집을 내어놓고 그 집 가운데 교회를 세워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당시 가운데 집에 교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 빌레몬은 중상층 이상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또한 이때 당시에 중상층 이상 사람들의 집에 보면 뭐가 많았냐면 노예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 당시의 노예는요, 얼만큼 천박하고 미천한 삶을 살았냐면 이 노예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를 대할 때에 적용한 법이 뭐냐면 가축법을 이 노예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예 시장은요, 요일마다 종류가 다르게 열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월요일에는 힘쓰는 노예, 화요일에는 가정부 노예, 이렇게 해서 요일마다 이 노예 시장이 따로따로 열리게 되었다라고 해요. 이 노예가 얼마나 많았냐면 로마 제국의 5분의 1이 노예였고요. 이 로마 시에는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중상층 이상 사는 사람 집에 가보면 최하 5명에서 12명의 노예를 거느리며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빌레몬은 중상층 집안에서 5명에서 13명의 정도 노예를 누리며 풍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말씀 가운데 발생했는데 그게 뭐냐면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오네시모가 무슨 일 때문에 도망갔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이 집을 도망쳐서 골로새에서부터 로마까지 도망을 갔다라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로마까지 도망갈 때 어떻게 도망갔겠어요? 죽기 살기로 도망가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당시에 이 로마 법에는 노예가 도망가면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도망가는 노예가 얼마나 많았으면 이 노예를 잡는 담당 부서가 있었어요. 그리고 노예를 발견하는 즉시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를 숨겨줘도 죄가 되기 때문에 다들 노예 숨기는 것을 꺼려 했습니다. 그리고 숨겨주었다면 하루 품삯을 그 노예 주인에게 되갚아 주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와 같은 말을 하잖아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에서 계산하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바울이 오네시모를 숨겨준 그것으로 문제를 삼으면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노예로 찍힌 사람은 이마에 노예라고 낙인을 찍거든요. 그렇게 낙인 찍히며 살아갔던 노예가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주인이 너는 이제 노예가 아니야. 자유롭게 해방시켜줄 테니 자유롭게 살아. 이 말을 듣고 자유의 집에 가서 노예 해방 증서를 발급받아야만 이 사람은 진정한 노예에서 해방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방 증서도 없는 오네시모가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물이었던 이 노예가 도망을 간 거죠. 오네시모가 도망을 감으로 말미암아 빌레몬에게는 어떠한 손해가 닥쳐오게 되었을까요? 먼저 물질적인 손해가 닥쳐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노예를 사기 위해서 빌레몬이 얼만큼의 돈을 지불했는데 이 노예가 도망을 가 물질적인 손해를 분명 입었을 겁니다. 그리고 명예가 훼손되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야, 저 주인이 얼마나 노예를 괴롭혔으면, 얼마나 못살게 굴었으면 저 노예가 견디다 못해 죽을 각오로 거길 도망갔을까? 야, 저 주인 진짜 고약한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은 판단했을 겁니다. 사람들의 좋지 않은 편견과 시선을 아마 빌레몬은 받았을 겁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손해만 끼치고 피해만 끼치고 도망을 갔던 이 오네시모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이 편지를 들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련의 상황을 다 보시면 아시겠죠? 노예가 도망갔는데 그 도망갔던 노예가 지발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편지 한 장 딱 들고 돌아온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 가운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를 용서해라.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아 용서해줘라. 내가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 라고 빌레몬에게 부탁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를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라고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빌레몬이었으면 어떠했을까요? 제가 빌레몬이었으면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나에게 이렇게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노예, 내 사람들에게 수많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없는 소문까지 들으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만들었던 이 노예, 내가 어떻게 이 노예를 용서할 수 있겠어? 라는 마음이 저는 아마 들 것 같습니다. 분명히 빌레몬도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화도 나고 내가 왜 이것을 들어주어야 되지? 내가 왜 이 노예를 용서해 주어야 되지? 라는 의문도 들었을 겁니다. 이 생각이 들었을 것을 이미 한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하나하나 사랑의 마음으로 설명하기 시작해요. 8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빌레몬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조근조근 설명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녹이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택한 방법이 뭐냐면 사랑이었어요. 사랑의 방법으로 이 빌레몬의 마음을 녹이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사도 바울이 택했던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을 심어줄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했던 것이 뭐냐면 빌레몬의 권위를 존중해 줍니다. 8절과 9절과 12절과 14절에 보면 그래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너의 권위를 존중해 준다. 내 승낙을 받고 오네시모를 용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빌레몬의 권위를 계속해서 존중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의 방법을 택했는데 그게 뭐냐면 빌레몬을 격려해 줬어요. 5절부터 7절까지 그래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사랑이 넘친다는 소리를 내가 너무나 많이 들었어. 네가 잘하고 사랑을 베푼다는 그 소리를 내가 들으니 이 감옥에 있지만 너무 평안하다.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격려의 방법으로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랑을 전하는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빌레몬에 대한 신뢰의 말을 계속해서 합니다. 5절과 21절에 나는 너를 믿는다. 내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사랑으로 순종할 것을 내가 누구보다 확신한다. 내가 너를 믿는다라고 계속해서 신뢰의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이 세 가지의 방법, 권위를 계속해서 존중해주고 그리고 격려하며 신뢰함을 통하여서 이 빌레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하나하나 심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심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방법이 좋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권위를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닫혔던 모든 것들이 하나둘 녹아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요, 빌레몬의 그 딱딱해져 있던 마음을 하나하나 녹이기 시작했어요. 그 녹인 결과가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방법을 날마다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면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사랑하시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너무나 당연한 질문 같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요. 방송에서도 많이 보고 교회에서도 많이 보고 지하철, 버스 이런 문구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단어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내가 그 사랑을 입었지. 내가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을 받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잊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주려고 하지 않고 받으려고 하는 나의 이기적인 모습 가운데 그 사랑이 없음을 깨달을 때가 종종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다면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말을 들은 빌레몬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분명히 고민 가운데 빠졌을 겁니다. 나도 사랑을 입었지. 나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지. 그러면 나도 오네시모를 용서해야 되는데 오네시모가 나에게 이렇게 많은 피해를 줬는데 내가 과연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될까?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레몬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빌레몬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세 명의 관계, 사도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이 관계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오네시모 누굴까요? 접니다. 우리. 그리고 빌레몬을 하나님이다라고 혹여나 대입을 한다면 여러분, 죄인인 나는 하나님 품에 맡겨지게 되죠. 하나님 품 가운데 나아가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런데 힘이 듭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벗어나게 돼요. 말씀을 벗어던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죄 가운데 빠져 삽니다. 도망쳐서 마구마구 살아요.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아들이라고 칭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아들이라 칭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대신 말씀해 주세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제가 낳은 아들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보내드립니다. 혹여나 갚을 것이 있으면 제가 대신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하나님 품 가운데 다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 주세요. 그 길이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들고 오네시모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품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이 그 에덴 동산을 벗어나서 도망자, 그 죄인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고 다시 회복된 우리가 하나님 품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용서해 주시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빌레몬이 용서를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정확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진 않지만 빌레몬도 오네시모를 용서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부르짖으며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진짜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돌아오는 설 명절 가운데 분명히 많은 가족들, 자녀분들 만날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을 잘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전하라고요? 격려하고 존중하고 위로하고 신뢰의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하나 그 마음 문을 열고 그 열린 문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오네시모였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품어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힘을 전하며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